우리 같이 천천히, 본문이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셨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신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내이름은 길앗 야루아라. 아르바는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강단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온천교회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임재복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 또 설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은혜를 받으신 줄로 생각하는데 그 인천 선두교회 목사님 막 우리 교단에 오셔가지고 무명일 때 제가 우리 임재복 장로님에게 소개를 했는지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해인가 서임중 목사님 부흥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서임중 목사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제 후배 아주 사랑하는 부배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목사님 가서 좀 열심히 은혜 좀 많이 끼쳐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임중 목사님 오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서 목사님은 통합적 목사님이지만은 어저께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게 돼서 요즘도 어제도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서임중 목사님도 머리에 이 종양이 있습니다. 악성 종양이 3cm짜리. 그게 언제 터질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양이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연초에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호주에 집회하러 간다고 공항에 계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여러분의 교회에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참 충성스럽게 주님을 잘 섬김으로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목회 생활,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 이 세상에는 그야말로 인생을 방황하던 사람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잃고 방탕하게 살고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죠? 인격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변화되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마음이 막 뜨겁고 참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그런 은혜가 충만한 성도라도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 방황하게 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것이 너무 발걸음이 무겁고 오늘 또 교회를 가야 되나, 오늘 또 교회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은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예상외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심각한 그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주님의 교회가 저래서 되겠는가? 어제 같이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한 솥에서 밥을 먹고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서로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안 해봐서 잘 모르세요? 마귀 새끼를 멀쩡하게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어느 날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옥신각신하고 이러다가 서로 패를 갈라가지고 상대를 향해서 저다 마귀 새끼들이라고 기가 잘 노르십니다. 예. 아마 우리 온천교회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만에 하나라도 신앙생활을 그런 교회에서 한다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마음에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는 설레임과 감동과 감격이 가슴속에 넘쳐서 참 주님을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그죠? 주님을 섬기고 또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믿음 생활하라고 그렇게 세워주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정말 내가 참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럴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오늘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큰 교회당을 건축하고 사람들이 막 미어질 듯이 막 차고 넘치고 재정이 풍부해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그 본질을 붙들고 그 본질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하면서 그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이유가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인하여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구나. 돈이 많든지 교회당이 크든지 적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그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곳인가? 예?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한다 저런 일을 한다고 설쳐대고 그러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건 교회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친히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지 어떠한 실수를 했든지 다른 곳에서는 용납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교회에만 들어오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을 등 두드려주고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다시 일어서면 되지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해 줄게 힘내라 그게 여러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막 무슨 상심지를 켜고 막 누구 잘못한 것이 없나 막 살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욕하고 배척하고 만약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을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자식의 잘못을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네 오늘부터 네 자세가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말은 그래 하지 몰라도 진짜 호적에서 자식을 파내는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게 가정이잖아요. 가정 사랑이 있네. 사랑 부모님의 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큰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교회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내년이면 정년 은퇴를 해야 될 나이인데요. 저희 동기들 가운데 벌써 한 반은 은퇴하고 이제 반은 은퇴를 기다리고 있는데 참 기가 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은퇴한 분들한테 내가 물어보거든요. 은퇴하니까 뭐가 제일 좋냐고.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설교 준비 안 해서 좋다. 그런 목사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퇴해서 좋은 점, 더 이상 꼴보기 싫은 놈 안 봐서 너무 좋다. 귀가 찰로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똑같습니다. 더 이상 꼴보기 싫은 놈 안 봐서 너무 마음이 편하다. 목사의 마음이 그렇다. 그 성도들은 오죽하겠냐,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를 와도 꼴보기 싫은 놈 안 보려고 다 이렇게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는다든지 그런 참 불행한 교회들이 많고 그렇게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씀한 것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어차피 우리는 다 늙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성공, 돈, 건강, 이런 출세, 그 젊을 때 잠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지만은 또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죠? 다 사라집니다. 건강, 내가 지금 이렇게 팍 건강하고 그렇다고 그분은 안 죽습니까?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영원히 살아야 될 낀데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나사로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을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건강한 사람도 죽잖아요. 그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살찌져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 내가 이제 이 숨이 넘어가면 저 주님 계신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가정이 깨어질 때도 있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이런 일꾼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 교회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능히 은혜롭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른이 없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어른이 없다,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른이 없다는 말은. 근데 교회 안에도 어른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면에서 좀 불행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제가 요람 보니까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은퇴했기 때문에 아무 존재감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나 주일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평생을 주님을 섬기다가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시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나도 저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안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한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우리 손자 손녀들이 너무너무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존경받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존경받는 어른이 많아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독불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앞서서 누군가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보여주는 사람. 아,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나 저런 권사님처럼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지 5년이 되는 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2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대부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헤브론 산지예요. 거기에는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기가 너무 힘든 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12지파 두령들 가운데 그 누구도 앞장서서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러 갑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유다 지파 땅이니까 유다 지파에서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뒤에 있다가 거들을 거 있으면 좀 거들어주고 그러면 되지.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점령하겠다고 그렇게 나서겠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그 땅을 점령하려고 애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85세 된 갈렙이 보다 못해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이 산지를 점령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갈렙은 지금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른이에요. 어른.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여호수아 못지않게 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그런 분이 나서지 않아도 누가 욕을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갈렙 장군님은 아직 85세라도 몸도 건강하고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습니까? 갈렙 장군님이 좀 앞장서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어느 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맡겨달라. 내가 이 산지를 점령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렙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어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직분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직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내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나고, 또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이 저 장로님을 보면서, 저 권사님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지, 저런 직분자가 앞으로 돼야 되겠다. 내가 지금은 집사지만 앞으로 장로가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어른이 갈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저분 참 귀한 분이다. 우리 교회 저런 귀한 분이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우리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죠. 있어서는 안 되죠. 있어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다. 교회 분위기를 너무 망쳐놓는다. 그런 직분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힘이 되고 용기를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기쁨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갈렙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갈렙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갈렙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두령들과 장군들과 군사들이 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저 산지를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데 누가 나서는 사람도 없고 내가 나설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나서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 누가 나서는 사람도 없고 앞장서는 사람도 없고 다 뒷전지고 앉아가지고 누가 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 이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일어서서 목사님,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직분자가 있다면 그런 소리를 듣는 이 목사님이나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묵은 채증이 막 내려가는 것 같고, 야, 우리 교회에도 저런 귀한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저 분하고 마음을 맞춰서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면 되겠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 갈렙의 발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내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비록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지만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일꾼이 교회에 필요하고 오늘 사회에도 필요하고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야,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집안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 온 가족들이 전부 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울고 불고 이럴 때 누군가 예? 일어서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발벗고 뛰겠습니다. 이런 자식이 있으면 그죠? 그 가정은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막 전부 다 내밀랑 하고 뭐 저 장로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젊은 장로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는 뭐 이제 뭐 은퇴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젊은 뭐 장립 집사님들이 안 하겠나 뭐 이러고 다들 그러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냐 그 말. 여러분, 존 고던이라고 하는 분이 에너지 버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긍정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고 부정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밤새도록 휴대폰 충전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도 그 휴대폰이 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나절만 쓰면 이게 배터리가 떨어지려고 그러죠. 아슬아슬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어떤 그럴 때에는 막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뭐 해도 막 끄떡없고 에너지가 막 충만한데 근데 우리가 늘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하면 우리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네.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의 고갈된 에너지를 충전시켜줘야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에게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사람이 교회가 돼야 그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멀쩡한 사람이 오늘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회에 막 오자마자 막 그냥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막 쭉 다 빨아먹고 사람을 막 기를 팍 죽이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예배 드릴 맛을 기대를 상실하게 만드는 이런 직분자나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물어보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 아침에 오후에까지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은 막 그럴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혹 몰라서 물어봅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오늘 교회 갈까? 가지 말까? 조금 갈등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 역시 온천교회 수준이 다르네요. 그래도 한두 분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내 마음 같지 않아가지고 주일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해서 그렇게 교회를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한 주 동안에 어려운 일 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죽고 싶고 괴롭고 그래서 막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막 갈등하다가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주일 예배를 빼먹어서는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왔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 오자마자 그 목자가 구역장이 권찰이 또는 그 기관의 회장이나 임원들이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미리 다 알아가지고 그렇게 어깨가 쭉 늘어져서 교회에 오는 그 집사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주일 예배 너무너무 잘 나왔다고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는다 그러고 우리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 힘내라고 막 그래가면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러면 그 집사님이 에너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던 그 집사님의 영적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에 와서 예배가 시작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환영해 주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심령에 크게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철없는 여집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이 세상물이 덜 빠져가지고 지는 지 나름대로 주일날이라고 옛날에 좀 놀던 시절에 입던 옷 그 화려하고 막 카바레나 가서 입어야 될 이런 옷을 딱 입고 막 예쁜 옷이라고 막 끄집어내 입고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막 머리에도 막 뭐랍니까 후크를 넣는다 하는가 막 넣어가지고 막 기분 좋게 오늘 막 교회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교회를 들어오자마자 모 권사님이 쫓아가가지고 네 이게 뭐냐고 이게 여기가 무슨 가발인 줄 아느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이 복장이 이게 뭐냐고 봐요. 그래 막 야단을 치고 그러면 그 새가족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막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러면 그분의 영적 에너지가 확 땅에 떨어지겠죠. 그럼 그런 소리를 듣고 예배하러 와가지고 이 좌석에 앉아서 예배가 되겠냐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무슨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감동이 없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영적 에너지를 쭉쭉 빨아먹는 빨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고갈된 영적 에너지를 확 채워주는 그런 직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자가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의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됐다,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갈렙처럼 범사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막
정말 인생을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죽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곳이 되어야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뭘 잘하느냐,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보다 우리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도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열 정탐꾼들이 모두가 다 안 된다, 그 땅 정복 못 한다고. 그래서 온 진영에 막 울고 불고 막 온 나라가 막 지금 다 셧다운이 돼가지고 막 낭망에 빠져 있을 때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갈렙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얄팍한 인간의 시각으로 계산해서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믿음의 용기를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어려운 일은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당당한 그런 일꾼의 모습입니다. 요즘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이를 보면 참 비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겁한 사람들이 많다. 자기에게 요만큼이라도 이익이 되면 얼굴 내밀고 이래 하지만은 요만큼이라도 손해가 되고 이럴 것 같으면 다 몸살이고 꼬리 내리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안이나 교회나 동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것은 너무나도 당당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이 다 안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섰으니까 얼마나 참 남자답고 이러면 요즘 성차별 좀 언어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믿음의 사람답고, 그죠? 정말 좀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은 금방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어디 갔는지 찾으려면 찾을 수도 없고, 무슨 어려운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안 보이는, 여러분들이 남녀 전도회 회장이 되셔가지고 남녀 전도회 무슨 행사 준비한다고 무슨 또 한다고 이러면
아마 여러분 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뭔 일 한다 이러면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장님,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직분자다운 그 당당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이 안 보여. 얼마나 비겁합니까? 생색내는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얼굴을 내밀면서 정말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자리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사람이, 우리가 교회가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대부분 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희생하신, 남들을 앞서서 희생한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당 건축한다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는 월세로 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나? 참,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전통, 그런 아름다운 미담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설설 도망가고 피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 다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나타나가지고 얼굴 내밀고, 그런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일생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제가 도와드려야 될 일 없습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일생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저 헤브론 땅을 점령하기는 점령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도 없고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 최고의 지도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구 보고 하라 가기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갈렙이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래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여호수아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다시 새 힘을 내서 의욕이 충천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겠나, 그 말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그냥 해야 되는 일을 할 뿐이지, 의욕을 가지고 분기탱천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도 잘 될까 말까 한데, 목사님들이 다 용기를 잃고 힘을 잃고 에너지가 다 방전이 돼가지고, 그 방전이 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도 영적으로 에너지를 누군가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래도 목사님도 인간인데 지도자인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에너지가 분기탱천해갖고 사명감이 불타고 가슴에 그냥 불이 붙고,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반대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왜 원망 불평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갈렙 같은 분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한 몸을 불태워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용기 있고 당당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자기의 권리도 포기하며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자처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는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피하고 쉬운 일, 생색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꾼이 아니라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없는지 살펴서 그 어려운 일을 남이 하기 전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다고 자처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가까운 저 백양로 교회, 합동측 교회 그 천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장로님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장로 피택 선거를 했는데 자기가 장로로 선택이 된 거야. 그 장로님은 서울에서 자기 교단 그 기독일보 신문사 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으로 피택을 받고 너무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 나같이 비천한 것을 이렇게 성도들의 사랑으로 장로를 피택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무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울 수도 없고 이래갖고 화장실에 들어갔대요. 그 화장실 문을 닫고 화장실에서 막 실컷 울고 이제 눈물을 닦고 나오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장로로 피택을 받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내가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많습니다. 혼자서 화장실 청소 다 하려면 한나절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로부터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그 점심 먹고 비행기 타고 부산에 와가지고 다른 데 안 가고 옷 갈아입고 교회당 화장실 청소를 해요. 화장실 청소 매주마다 6년인가 7년을 그렇게 했어요. 한날은 교회당 청소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당을 청소하는데 더럽다고 이 작업복 갈아입고 와서 그거 하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의관을 정제하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막 그래 화장실 청소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껏 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 하기 싫은 화장실 청소 아니겠습니까? 다 하기 싫은 걸 누가 그 냄새 나는 화장실 청소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자처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교회가 크고 하니까 뭐 청소하는 분도 따로 있고 뭐 다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큰 교회당을 한두 분 유급 직원이 다 청소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청소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이 강대상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청소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장로님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만큼은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우리 카페도 있고 한데 그 유리창이 항상 깨끗해야 되는데 로비 들어오는 유리문부터 시작해서 유리문을 막 언제든지 번들번들하게 그렇게 닦아 놓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고 뭐 돈이 없고 뭐가 없고 그래서 못한다가 아니라 아직도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마치고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삐뚤어진 의자도 좀 바로 해놓고 누가 떨어뜨리고 간 주보도 죽고 또 뒷정리라도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고 나신 후에 제일 위층에서부터 지하층까지 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켜져 있고 히터는 히터대로 켜져 있고 불도 켜져 있고 뭐 여름에 선풍기도 켜져 있고 막 그거를 누가 다 관리하면 누가 매일 담임 목사가 마지막에 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자원해서 돈 한 푼이라도 새 나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여러분들의 헌금인데 그게 막 물 새듯이 새 나가는 어떤 때는 보면은 막 일주일 내내 막 그 아이들 방에 히터가 돌아가고 있어요. 히터 돌아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고 내가 할 만한 일을 찾아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이것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남녀 전도에 의해서 우리 전도에 의해서 이 일은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구역에서 우리 구역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뭔가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라이벌에게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그 교만입니다.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 아담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쥐가 그거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한번 뭐 1대1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어쩝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다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보십시오. 조금만 크면 내 인생인데 엄마가 왜 간섭하느냐고. 내 인생인데 왜 아버지가 간섭하느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의 자식들은 그래 안 했습니까? 착한 자식들을 두셨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하려, 내 마음대로. 그게 교만인 겁니다, 교만. 그래서 어른들에게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른들 다 무시해요. 어른들이 뭐 아니야 이거야. 요새 시대에 AI 시대에 뭐 어른들이 뭐 아냐. 뭐. 여러분 그 얼마나 교만입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이에서 최고의 교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교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건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이. 교만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인 거예요. 예? 날마다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내 인생 뭐 알아서 산다고 그렇게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야, 죄.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이 직장 가고 저 직장 가고 결정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냥 스펙만 따져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격해야 될 심각한 교만의 죄입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출세할 만큼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볼모로 붙들려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참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내 왕을 거치면서까지 국무총리를 한 그야말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뭐가 부족해서 하루에 3번씩이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냐고 말이에요. 할 일이 없었어? 시간이 남아 돌았어?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 일이 많지만은 그 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분란이 일어나고 반목과 질시와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한 그런 교회가 됩니까? 그것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자기는 어렵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것들은 전부 마귀 새끼들이라. 이렇게 해서 이쪽에 앉은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분에게도, 저 장로님, 저 권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저는 귀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인간적으로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돈 있고 권세 있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은 막 받들어 섬기고 돈 없고 못 배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막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교만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찌 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선봉.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교만의 영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조가 들은 거예요. 망조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주위에 내가 돈 좀 잘 번다고, 요즘 좀 잘 나간다고, 뭐 하다고 교만 방정을 떨고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러다가 망하는데 망하기 전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삶을 살자. 또 적극적인 믿음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리고 라이벌에게도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사람이 되자. 이게 라이벌에게도 무릎을 꿇었다는 말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가 높다 낮다 할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활동을 보면 갈렙이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그런 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축복했다는 말은 여러분 그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 축복은 그냥 입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너 산지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빌었다는 것은 갈렙이 여호수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그 머리에 갈렙이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했다 그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이라도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 건 모르지만은 나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보면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원하는 사람들. 집사 때는 막 자기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축복 기도 해달라 하던 이런 분이 이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축복 기도 받으러 안 와요. 목사님 기도 없어도 된다 이거지 뭐. 내 그때 집사 때는 막 순진해가지고 기도 받으러도 가고 했는데 벌써 그 마음에 교만의 영이 들어간 교만의 영이. 나이가 얼마나 되든지 어떤 직분이 되든지 주의 종에게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겸손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나이가 많고 무슨 대단한 무슨 영적인 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복을 내리시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게 여러분 겸손입니다. 젊을 때는 겸손하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참 겸손해지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젊을 때야 뭐,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도 참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힘든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들이나 아이들에게도 참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그죠? 그런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다 새겨서 정말 라이벌이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당당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다 심어주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